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땅에 일어난 6.25 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을 즈음 휴전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던 1953년 5월 29일 11시 30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류 최초로 인간의 접근을 불허하던 최고봉 에베레스트산 정상을 정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라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인가 생각할 여유도 없었거니와 그런 소식이 제대로 전해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던 에베레스트산 정복이 마침내 성공했다고 하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든 세계인들이 찬사와 격려를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의 경우 그 영국 탐험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영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실을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 쾌거를 기록하면서 자세하게 그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기념우표를 만들어서 또 이 사실을 모두가 축하하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한 두 산악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힐러리요, 하나는 산악 안넨이었던 텐징 노르가이였습니다. 우리는 힐러리만 알고 텐징 노르가이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 사실을 우리가 접해 왔습니다.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큰 숙제를 하나 해결했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을 각 나라에서 초청을 해서 강연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초청의 자리에 갈 때마다 항상 기자들의 질문이 뒤따랐는데 빼놓지 않고 이들에게 던진 질문 중에 하나는 누가 가장 먼저 정상을 밟았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상에는 이 두 사람만 있었기 때문에 정상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는 아무도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정상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고 그리고 정상을 향해서 누가 먼저 걸어가고 누가 먼저 밟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호기심과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힐러리의 대답은 항상 간단했다고 합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 공이 큽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앞세운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우리 둘이 정상을 밟았습니다. 둘이 정상에 올라간 거는 알겠는데 둘 중에 누가 한 발자국이라도 먼저 정상을 밟지 않았겠느냐. 재차 질문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우리 둘이 밟았습니다. 그 정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는 오랫동안 비밀에 붙여집니다. 두 사람이 입을 열어서 그 비화를 얘기하지 않는 한 그냥 밟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알 뿐이지 더 이상 알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텐징 노르가이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50주년을 맞는 기념식에 힐러리가 연사로 등장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정상을 밟은 사람은 제가 아니라 텐징 노르가이입니다. 텐징 노르가이는 계속해서 정상을 향해 나를 앞질러 갔습니다. 정상에 이르러 내가 힘들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거기에 올라올 때까지 무려 그 혹독한 상황 속에서 30분을 기다려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헐떡거리면서 올라오자 그에게 자리를 비켜주면서 당신이 먼저 올라가서 정상을 밟으십시오. 나는 이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정상을 밟을 수 있지만 당신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힐러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내게 영광의 자리를 양보해 주었다. 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정복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얼마든지 텐징 노르가이가 앞장서서 정상을 밟을 수 있었지만 그 순간을 힐러리에게 내주었구나. 진정한 에베레스트 산의 정복자는 힐러리가 아니라 텐징 노르가이다 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릅니다. 또 하나의 비화를 얘기합니다. 정상을 앞두고 갖가지런 절벽에 마주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른 절벽이 눈앞에 닥쳤는데 엄두가 나지 않아서 정상 정복을 포기하고 돌아가야만 하지 않겠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만 올라가면 바로 정상인데 그 정상 밑에서 포기하고 돌아선다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겠습니까? 한참을 망설이고 있는데 텐징 노르가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절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바로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하고 그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절벽을 올라가면서 다음 사람이 올라올 수 있는 계단을 파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 계단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계단을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텐징 노르가이 스텝이 아니고 힐러리 스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최초로 가장 먼저 정복한 이가 힐러리였기 때문에 그 스텝도 힐러리가 개척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힐러리 스텝이지 실제로는 텐징 노르가이가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2인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1인자도 중요하지만 1인자 못지않게 1인자를 빛내는 2인자는 1인자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인자가 되려는 이 1등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사회 문제들이 그 원인을 살펴보면 1등주의라고 하는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1등만 살아남는다는 1등만 사람들이 기억한다는 이런 착각 속에서 1등을 부르짖으면서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등 없는 1등이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대한 2인자들이라는 책에 보면 2인자의 그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앞서 걷게 되었다면 반드시 그 뒤에는 앞에서 걷도록 한 2인자가 존재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진정한 2인자로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를
가리켜서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의 본명이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본명 대신에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바라는 아들이라는 뜻과 나바라고 하는 격려, 위로라고 하는 뜻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도대체 초대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일까?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그가 한 행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해 준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 구브로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농장을 팔아서 그 판 돈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다라고 합니다.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최선을 아낌없이 헌신한 이 바나바의 행동은 그의 행동을 지켜보는 사도들을 비롯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나바 같은 위로자들이, 격려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고 결점을 파헤치면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려는 이런 bad finder들이 있어서는 그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의 격려에 의해서, 위로에 의해서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 지친 성도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늘의 위로를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상처를 싸매주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는 이런 격려자들이, 위로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위로자로, 격려자로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여러분이 가 있는 이런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좋은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위로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안내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게 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바울이 이 사도들의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울을 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사도들과 만나게 하는 이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장 28절에 보면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사울이 사도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특히 사도들에게 사울이 어떤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었을까요? 그가 고백한 것처럼 회방자요, 핍박자요, 파괴자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회심했다고는 하지만 그 회심이 진짜 회심한 거냐? 믿을 만한 거냐? 그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변할 수 있느냐? 믿어도 좋으냐? 괜히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했다가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서
우리를 일망타진해버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냐? 책임질 거냐? 아무도 그를 사도들에게 안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의 신원 보증인으로 나섭니다. 신원 보증이라는 게 뭡니까? 신원 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나바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에게 변화된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났었던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큰일 할 사람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 다시 전에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가두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어주세요. 믿지 못하겠으면 나를 봐서라도 믿어주세요 라고 사도들에게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좋은 만남을 주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딱한 사람들, 나름대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서 나쁜 물을 들이게 만드는 이러한 역할은 성도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이 중매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그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의 주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상한 데 데리고 가지 마세요. 쓸데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서 자기 사정을 알아달라는 이런 식의 만남은 우리가 극히 피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일할 기회를 맡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신앙의 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신자가 아무래도 그 일을 하는데 어떤 사역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능히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사울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신출내기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견습생에 불과한 이 사울을 데려다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깁니다. 굉장한 모험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이 바나바의 행동을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는 행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다소에 집거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서 데려오려고 했던 이 선택은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6절 같이 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둘이라는 단어입니다. 둘이. 그는 얼마든지 혼자서도 안디옥 교회를 잘 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가 와서 새로운 변화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니더라도 바나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점차 성장의 길을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사울을 불러서 그에게 사역할 기회를 줍니다. 그 사역할 기회라는 게 여러분 단순히 청소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2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보면은 큰 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둘이서 가르쳤고, 바나바가 빛나는 이인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첫째는 질투를 극복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무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질투심입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정상에서 실패로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 공통적인 이유 하나를 들라면 질투심입니다. 다윗을 질투하는 사울의 그 질투심이 결국에 와서는 자신의 영혼을 망치고 피폐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상대방까지 큰 아픔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투심 때문에 사울은 남을 죽이려다 자기가 먼저 죽게 됩니다. 그의 말로는 매우 비참하게 끝나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도자는 이 질투심을 극복했을 때 비로소 위대한 지도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해도 질투심이 그 속에 뿌리박히게 되면 그 재능은 오히려 자신과 상대방을 죽이는 재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살리는 재능이 아니라, 성장시키는 재능이 아니라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도력 감소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지도력 감소의 법칙을 아주 철저히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량 미달의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 갖다 앉힘으로써 오판을 하게 하고 잘못된 명령을 진실로 바꾸면서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력 감소의 법칙이란 지도자가 밑에 사람을 택할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항상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인자가 지도력 90%면 그 밑에 사람은 80%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보다 더 잘나고 더 똑똑하고 더 앞서가는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 잘 듣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줄을 세우는 거예요. 연예계, 정치계, 어디에나 이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라인을 세우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라인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질투심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질투에 지면 다 지는 것입니다. 여자는 사랑의 질투로 인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갔다면 남성들은 능력의 질투로 인해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1인자의 자리를 서슴없이 2인자에게 넘겨줍니다. 1인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2인자에게 아낌없이 넘겨줍니다. 바나바가 빛나는 2인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2인자의 역할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인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고 1인자의 역할이 탐난다고 해서 1인자의 역할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역할도 못하고 1인자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자기의 역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 역할의 소중함을 알고 그 역할을 통해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계란에 있어서 노른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흰자도 노른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노른자가 가지고 있는
only one value. 신자가 가지고 있는 only one value. 1인자가 가지고 있는 only one value. 2인자가 가지고 있는 only one value. 이건 1등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2인자로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only one, 오직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1인자를 만들어내고 자신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인자를 만드는 2인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2인자가 필요 없는 1인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2인자를 품고 2인자를 섬기는 1인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1인자로 살든 2인자로 살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빛나는 2인자요, 위대한 2인자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빛나는 2인자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